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큰 계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의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의자가 40년 이상 이렇게 성구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도 하나하나 다시 기스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의자를 하나씩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몇 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문제가 있나 하고 봤더니 세상에나 우리 교회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해 주셨고, 혹 이제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을 때 영구적으로 AS를 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 의자가 이전에 앉았던 의자보다 10cm가 앞으로 넓고 또 키가 작은 분들을 위해서 의자가 2cm 정도 낮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전에 의자보다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전에 의자도 너무 감사하게 하나도 버리지 않고 4개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몇 개씩 가져가셔가지고 가져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새 것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번째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잘 닦고, 근데 가져가실 때 보니까 정말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는지 하니까 가서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자하고도 작별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의자가 나갈 때 또 뭉클하고 또 의자가 들어올 때 뭉클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잘 알고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 또 서기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은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또 한 번은 율법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그 서기관이 율법교사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서기관이 이 율법교사가 칭찬을 받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또 이런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같은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라고, 삼가라, 조심해라 라는 당부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종교다. 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사랑이 없는 종교 생활은 그저 정말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핵심 진리가 바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도 그렇고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미워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다투는 자리에, 미워하는 자리에, 이 분열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다툼의 자리, 그런 분열의 자리가 있다면 빨리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그 자리에서 그런 분열이 사라질 수 있도록, 미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사랑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킬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쓰면서 좀 고민이 됐어요. 사랑하고 있을 텐데, 열심히 애쓰고 있을 텐데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은 속상하지 않을까? 근데 제 마음은 여러분이 많이 속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어떤 이유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혹은 왜 사랑하지 않고 있을까요? 끝까지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배웠거든요.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오늘 오기 전까지만 해도 빨리 준비하라니까 뭐 한다고 이렇게 늦었어 막 하고 막 다투고 뭐 이런저런, 아마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은혜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굳이 막 차가 괜히 신호가 더 막히는 것 같고, 앞차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한 것 같고, 그냥 오늘따라 아내가 늦게 준비하는 것 같고, 남편이 좀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예배 자리 입구까지 오기 전까지 막 신나하고 막 그랬는데, 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사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면 이제 집에 가면서는, 올 때는 막 남남처럼 오던 분들이 갈 때는 손도 잡고 가고 어깨 동무도 하고 팔짱도 끼고, 여기 교회 이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사실 좀 높잖아요. 근데 또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이제 종종 봤는데 부부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부부예요. 나이대는 한 8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분이 이렇게 무언가를 끌고 이렇게 가시고, 뒤에 남편분도 허리를 약간 주춤하신 상태에서 그 아내분의 허리춤을 이렇게 살짝 대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봐요.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저한테 저렇게 살면 좋겠다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고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도 거기 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도 거기 있다. 오늘은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문제와 위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서로에게 나 여기 있어, 나한테 기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계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율법교사가 나와서 질문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건가요? 수백 개의 이 율법 중에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제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답할 겁니다. 예수께서 이 율법교사가 와가지고 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과 어떤 변론을 하는 가운데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원시원하고 그냥 답 자체잖아요. 그냥 정답이거든요. 정답이신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이시기에 누가 봐도 성경 곳곳에 무리들이 놀라더라. 사람들이 놀라더라. 여기 오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도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데, 사실 이 율법 교사도 마음 한켠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 성경에는 그냥 질문한 것처럼 나오지만 다른 공간복음서를 찾아보면 어김없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시험한다는 게 뭐였어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자.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질문하는 게 바로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 앞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마 대부분이, 제가 오늘 방문한 세 분도 사실 유심히 봤거든요. 찬양을 하면서 뒤에 자리에 앉아있을 때 뒤에 있는 두 분을 보고 또 앞에 올라와서 앞에 있는 분을 또 봤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찬양 중에 이제 빠른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발을 보게 됐어요. 발이 박자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봤을 때 오늘 체크한 걸 보니까 한 사람은 처음, 한 사람은 성도, 아마 성도님이 그렇게 찬양에 리듬을 맞춰서 아마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분은 교회를 등록하고 싶다라고 쓰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 같아요. 이분은 보니까 찬양 중에 감동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율법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을 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고민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별로 나눌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다시금,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다음에 이어질 정답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 없음에 대해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더 사랑하지 못했음에 회개가 나오고, 더 기도하지 못했음에 회개가 나오고, 잠시 잠깐 불평했음에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째다.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단순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또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종종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은 사실 일하는 거,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지난 주 중에 금요일에 제자반 과목의 제목이 봉사였어요. 봉사의 의무,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딱 시작하려고 했더니 한 권사님이 우리 오늘은 본당에 가서 의자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그렇게 하자고.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한 건 뭐였냐면 수업이 봉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여기 있는 의자들을, 이 60개 되는 의자들을 이렇게 막 닦으세요. 누구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아요. 얼마나 애쓰는지, 막 줄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이제 뭐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보면 어김없이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좀 피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애는 막 힘자랑하려고, 우리 주연이 같은 애가 그래요. 지난번에 여기 의자를 막 혼자 짊어진다고, 이런 걸 어떻게 혼자 짊어져요. 등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막 이렇게 오더라고. 그러면 한 두 개 하고 지쳐가지고 못하죠. 그래서 서로 같이 하라고. 근데 또 너무 심한 건 뭐냐면 이 작은 의자를 4사람이 붙어가지고 5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좁아가지고 못 내려오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잘하는가 이렇게 구경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막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서 사랑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 또 뜻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진심과 전심, 전심과 진심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한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회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진심과 전심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별로 뭐 감동이 안 되나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 이상한 건요, 이 율법 교사가, 이 서기관이 질문한 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야 하고 끝나면 되지만 끝나지 않으시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다. 이 말은 첫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래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첫째 되는 계명,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놀랍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좀 맥락들을 찾아보면 여기 이 중간에 어떤 삽입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예화로 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한 율법교사가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도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알고 있구나. 그러면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행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사랑은 주변을 살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마음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서기관이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대답과 질문 그 사이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가운데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여기도 좀 묵상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길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예배하고 집에 가는 그 길에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오죠. 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면서 외면합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자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가 보고 외면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지만 저는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외면하는 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살아내는 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였던 레위인, 그 레위인이 그걸 보고 또다시 외면합니다.
여러분이 와닿게 하려고 제가 조금 더 예화를 들지만 우리 김광희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막 지난번에 주요일 날 막 은혜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막 용서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저도 이렇게 오늘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저도 외면하더니 전도사님도 옆에서 보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방문자 중에 한 분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들었고 깨달았고. 그래서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러 왔다가 그 현장을 목격해요. 그러더니 살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혹시 부족할까봐 나중에 이 부족한 것들 내가 갚을 테니까 나한테 달아나라.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죠? 한 사마리아인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과 이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같이 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말씀의 끝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맞습니다. 이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일 겁니다. 그래, 맞아. 그러면 너도 가서 이 사람처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방문하신 세 분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설교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목사님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PPT만 만들면 된다고 이제 와 있는데 그 PPT만 만들어야지 하고 교회 오는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장례를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오늘 그 지금 천국 활송한 우리 연장로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거든요.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뭐 모르니까. 근데 장례를 이제 집례해달라고 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무조건 하겠다고. 그러면 장례는 최소한 4번의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다시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마 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더라면 제 마음 한켠에 좀 부담된다, 힘들다 하는 생각들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그래 가서 또 전도의 기회가 찾아왔다.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할 기회가 찾아왔다. 여기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야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 여러분, 진심과 전심으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말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단순하죠?
정말 누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누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자, 이 정도 되면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제는 좀 달라질 겁니다. 그냥 따라해라고 해서 사랑합니다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두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사랑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그나티우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교회의 표지다. 터툴리안도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한다. 저는 여기서 막 마음에 팍 와닿는 거예요.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한다. 목사로 제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막 감격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자 할 때 옆에 있는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비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 비법을 이번 맥주감사 주일 정도에 사용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기도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가. 그래서 우리 정성원 장로님이 선교 다녀오신 다음에 그때쯤 돼서 우와, 기가 막히다 이제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 숫자가 늘어가고 건물이 커져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커져가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둘째도 이것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비난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하고 서로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여기 모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증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문하신